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늘 언제나 주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늘 언제나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가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늘 언제나 온전하고 밝은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놀라운 기적 후에 제자들이 이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참 큰 어려움을 겪죠.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른 방법으로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 터인데 주님이 왜 이 풍랑이 있는 밤바다 위를 걸어오셨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이야기는 이튿날이다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풍랑이 일어나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고, 또 하나는 오병이어에 있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떡을 받잖아요.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니 이 떡을 먹기 위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항상 주님은 그래요. 뭔가 인간이 기대를 하고 오면 찬물을
끼얹으시죠. 너희들 이 먹을 양식, 이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이 오병 이후에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이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멈추는 분도, 그리고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일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인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 온전하게 믿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0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바람 앞에 그들이 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은혜 뒤에 풍랑이 옵니다. 여러분, 축제 뒤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셔요. 주님이 이 풍랑을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선포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이러십니다. 여러분, 내다 이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선언하실 때 썼던 그 단어가 에고 에임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지금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이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내가 풍랑을 다스리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이 모든 자연의 현상들, 이 자연 만물도 그 창조 때에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는 그런 놀라운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풍랑이 배에 물이 들어와서 무서운 게 아니고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주님이 이 풍랑을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쳐도 그 고난의 파도가 주님께는 그저 밟고 오시는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풍랑은 잔잔해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던 땅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는, 아니 이미 도착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풍랑을 주시하고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 내 힘으로 노저어 가는 그런 풍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필사적으로 우리가 노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그 풍랑을 받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풍랑이 올 때마다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날 이 배부름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하고는 이 배부름을 잊지 못한 군중들이 주님께로 밀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또 다른 떡을 원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을 늘 언제나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끝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먹어도 끝도 없이 이 육신의 이 배고픔을 두고 끝도 없이 이 배부름을 구하며 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늘 언제나 이 결핍 가운데서 그렇게 오는 인생,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도 않는데, 근데 그렇게 그것을 늘 언제나 갈급해하며 오는 인생 앞에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들 인생이요, 이러잖아요. 떡을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육신에 또 다른 떡을 풍성히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어떤 고행을 말합니다. 어떤 율법을 말합니다. 이런 거 내가 다 지켜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떡을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믿으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의 종교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한 것들, 하늘에 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온데간데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 우리가 해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언가 생산해내는 거예요, 무언가 대단한 거, 일요, 이런 거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 본성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공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런 모든 공로식들을 싹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러니 무언가 우리의 건강과 사업과 물질과 우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공로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그때서야 비록 남는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일한 거는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 끝까지 붙드는 것,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믿음 끝까지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큰 은혜로 큰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그 놀라운 칭찬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만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 주님,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내 행위로 구원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이 예수님만을 깊이 끝까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이 땅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